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부터 말해주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선과 악, 그리고 정의와 불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개념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빨간불일 때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일 때는 가야 한다. 새치기를 하면 안 되고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은 도와주어야 한다. 등등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질서들을 우리는 이미 어려서부터 다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질서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와해가 되게 됩니다. 큰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예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무절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절제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된 어떤 성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도 파괴시키고 가족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파괴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무절제함으로 인한 정욕으로 인한 그런 파괴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 일행은 해가 지기 전에 겨우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 기브아까지 무리해서 길을 간 이유가 그 기브아는 이스라엘 민족, 오늘 성경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해서 그 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여부수 성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 일행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라면 특별히 무엇인가 좀 다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기브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기브아 성읍의 넓은 거리로 나가도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렇게 이 레위인이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찰나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이 불량배들이 몰려온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레위인과 관계하겠다고 그러니 그를 끌어내라고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관계하겠다라는 말,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즉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은 이방 사람들의 성읍을 피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읍까지 겨우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런 참담한 일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창세기 19장에서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사사 시대의 기브아 성읍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깊은 성적인 타락에 잠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인 노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자신의 집에 쳐들어온 불량배들에게 이런 망령된 일은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말로 해서는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신의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마음대로 행하고 이 레위인에게는 손대지 말라라고 만류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노인이 취한 이 방법 역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는 끝까지 선한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한 이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인은 결국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을 보면은 이 레위인은 다정한 말로 그 첩의 마음을 돌이켰고 그 장인의 집까지 찾아가서 몇 날을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결정적인 때에 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자, 이 일련의 기가 막힌 사건, 이 사건은 이 사사 시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불량배들, 노인, 그리고 이 레위인, 그리고 심지어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은 기브아 마을까지 하나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 그 안에는 각자의 이기주의, 각자의 판단, 각자의 가치관이 그대로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 속에서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이 첩이 사력을 다해서 결국 자신의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한 가정이 파괴된 이 일을 두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분노의 영향인지 복수를 위함인지 결국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열둘로 쪼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내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한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파괴, 특별히 이 기브아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의 파괴를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앞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 해도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앞에 맺었던 열매들이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이 끊임없는 유혹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말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한 그 가치를 쫓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서 절제로서 또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세운 군사적으로 세운 그런 사람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정욕대로 무절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절제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제된 삶, 그로써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